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통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해 가다 보면 심지어 마음이 우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흡족해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죄요, 저렇게 해도 죄요, 이렇게 해도 잘못이요,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그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에 자꾸 내 부족한 모습, 내 죄된 모습 발견하게 되고는 심지어는 절망스럽기까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너도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키게 하심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적함은 우리로 하여금 찔리게만 해서 고통만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설령 그 속에서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찔림과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스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주의 끝에서 다시금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저주하시는데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강도가 더 세워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맞게 될 재앙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결혼하지 말아서 자녀를 낳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들어가서 유족들을 위해서 울지 말고 망자를 위해서 곡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기뻐하지 말아라, 축복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애곡할 것도 축복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애곡조차도 아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 당연히 통곡하고 슬퍼하고 애곡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애곡조차도 받지 못할 만큼 가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곡조차도 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면 축복은 말할 것도 없지요. 축하는 더더군다나 받지 못할 가치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에서 죽게 하시는데 단순히 그들의 육체만, 몸만 죽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울지 말고 곡하지 말고 기뻐하거나 축하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만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마음도 영혼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어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어디 산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도 애곡할 줄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을 보고서도 함께 기뻐할 줄 모른다면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정신, 곧 영까지도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당할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칼과 기근에 죽는 것만 재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슬픈 것을 보고서도 슬퍼할 줄 모르고 기쁜 것을 보고서도 기뻐할 줄 모르는 무감각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사람이 아니지요. 그와 같은 존재로 살게 되는 것도 재앙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는 것이라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인자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존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는 사람, 요즘 유행하는 좀비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당할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 백성에게 말하라 시키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유다 백성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지요. 죽는다는데 살아남은들 사는 게 아닌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들이 싫어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것을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들이 당연히 물을 텐데 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끔찍한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같이 발끈하면서 항변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와 같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와 같은 벌을 받을 줄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신다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항변하며 따지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어디 있어?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청천벽력과도 같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유대 백성들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 왕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 왕조차도 절기를 잘 지켜 행하지 못했습니다. 6월절 같은 절기를 잘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6월절 절기를 잘 지켜 행하게 되었습니다. 절기만 놓고 보면, 절기를 지키는 것만 놓고 보면 다윗 왕 때보다 지금 그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예레미야의 예언에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조차도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보다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백성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괴로워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조상 때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자랑하며 더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유다 백성이 왜 이렇게 깜깜이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여기고 있게 되는 것입니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니라 거짓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저주가 임할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이 돌이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서 더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백성의 죄와 잘못을 고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재앙을, 심판을 받지 않고 도리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요. 미움받지 않으려고, 바른 말 했다가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특혜들, 권세들, 은혜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도 말씀을 받았으니 선지자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속에서, 부모님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유별나다라는 말 듣지 않으려고, 미움당하고 조롱받지 않으려고 죄와 잘못을 보고서도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괜찮다고, 잘한다고, 그래도 큰 문제 없다고 묵인해주거나 격려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함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결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는,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되어지는 온전한 사망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누가?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친구가,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 그 길을 우리가 몸소 본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일을 시키십니다. 무엇을 시키시는가 하면 띠 하나를 구해서 내 허리에 띠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에게 그 띠를 강으로 가져가서 강가에 있는 한 바위 밑에다가 감추어 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행하지요. 띠를 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지내다가 그 띠를 풀러서 유브라데 강가로 가고 그 강가에 있는 한 바위 밑에 감추어 둡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추어 두었던 그 띠를 다시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져와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장 6절 말씀을 보면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가죽으로 된 띠니 습한 나무 밑, 그것도 습한 바위 밑, 그것도 강가에 있는 바위 밑에 감추어두니 얼마나 습했겠습니까? 곰팡이가 슬고 썩어서는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띠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교만인데 내가 그들의 교망을 이와 같이 썩어서 못쓰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과 재물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전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문제가 있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대신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을 믿고 의지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게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그와 같은 것들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썩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에게 정말로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나 하면 가는 곳마다 다 점령하는 초강대국입니다. 그 앞에서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만큼은 버텨냈습니다.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격퇴해냈고 다 망해가는 가운데에도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유다 민족에게는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정말로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그와 같이 했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아수르를 격퇴하게 되었는가 하면 실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였을 때에 초강대국 아수르가 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와 같이 큰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유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는 교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건강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지만 감기 하나만 걸려도 시름시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는 것,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자랑하는 물질은 또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티끌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물질인데, 통장에 동그라미가 여러 개 찍혀 있다고, 내 주머니에 뭔가 많이 채워져 있다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나무인같이 자신 만만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유다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정말로 능력이라서 그와 같이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아니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능력을,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게 되거나 귀신을 내어 쫓거나 문제를 해결하나, 이와 같은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사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바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능력도 변질됩니다. 기도원에 가보세요. 교회에 가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다라는, 은사 받았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변질시키고 있나요? 은혜도 능력도 변질돼요. 그런데 누구는 변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그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본받게 되지요. 그것 가지고 마치 내가 해주는 것처럼 뻐기고, 그렇게 해서 받은 걸 가지고 건물 세우고 내 차 사고 집 사는 데 쓰게 되지요. 그런데 내게 주신 그 치유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억만금을 싸들고 와서 갖다 준들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결코 쓰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유다 백성을 향해서 촉구하십니다.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교만하지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은혜가 생각나고, 은혜가 생각나야 교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잘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잘된 것이라고 착각하고는 교만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남을 없이 여기는 데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혹시 잊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있으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없으면 쉬게 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끌어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를 위해 치러주신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없으면 내 몸뚱아리라도 밟고 올라가라고 기꺼이 우리의 등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겸손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은혜를 망각하면 겸손은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서 썩은 띠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 없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받은 은혜대로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사실 이거는 눈에 딱 보입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눈빛에서 나타나고 말에서 나타나고 뭐라도 하나라도 안겨주려는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 다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사실 다 보입니다. 어떤가요? 다 보이는데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면 하나님의 눈에도 보일 텐데 안 보시겠지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데 그 음성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와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계속 말씀하십니까? 어떻게든 들으라고, 어떻게든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있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받든 그것을 다 복이 아닌 저주로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건강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 내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주신 지식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으로 나가 높아지는 데에, 돈 버는 데에, 내 영광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던지기 위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생각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지자 사역만을 감당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내 안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지혜와 용기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의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인생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감히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닫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서도 행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알기에 행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다 백성을 통해서 경계를 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종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맡겨주신 그 말씀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받게 하시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반추하여 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죄를 깨닫고는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옛날에 유대 백성은 그 말씀을 떠나서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교훈으로 삼는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